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수련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지금 이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했고, 또 그 중에 팔복을 같이 나누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가 중간에 끊겨졌는데, 이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마태복음의 강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이 이제 처음부터 이 1장부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조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래서 가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임하였다라는 강조가 이 마태복음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믿을 때 우리 이 천국이 저 멀리 있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가까이 온 나라, 이미 시작된 나라라는 이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 이 5장부터 이 7장까지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배우고 들을 때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이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냐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다라면은 이후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이 팔복의 말씀들은 다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금 의도,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세상의 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산상수훈 말씀이 어떤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산상수훈은 천국 생활 지침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세상,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이 팔복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했죠. 이 팔복의 가르침도 어떤 우리가 오해하듯이 복받기 위한 8가지 방법이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이 팔복은 지금 이미 천국에 들어온 신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팔복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팔복을 얘기할 때 팔복은 마치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울과 같다.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자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야 되고, 또 이 팔복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이 팔복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이제 팔복의 이제 복을 세 가지 앞에서 이제 나눴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우리가 2주 전에 했듯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불행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 세상,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세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천국이다. 이런 천국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 주님이 교회를 어떤 세상으로 세우셨는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 천국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어서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 우리가 이 팔복을 보면서 좀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6절과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이제 복잡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 안에서 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때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냐니까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고 지켜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니까. 근데 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불의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의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런 지금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좀 쉽게 바꿔서 말하면은 불의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 불의를 보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이제 이 덕목을 좀 살펴보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불의 때문에 좀 갈증을 느끼고 좀 고통을 느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보편적인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대부분의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어려움을 느끼고 목마름과 주림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느끼는 독특한 이제 정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우리 사회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겪는 이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 아파하게 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정서는 굉장히 독특한 정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물들은 전혀 그런 정서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뭐 동물들이 불의를 느끼거나 뭐 우리 뭐 강아지들이 다른 강아지들이 겪는 뭐 이렇게 불의를 보면서 막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동정심은 있죠, 동물에게도. 그런데 불의를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목말라하는 정서는 이 사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정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은 좀 보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어제 또 우리 광복절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일제 치하에서 행해졌던 그 아주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또 지금 여전히 또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굉장히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또 굉장히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불의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따지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일제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뭐 찾아보면 좀 있겠지만 뭐 조상 중에 좀 이렇게 불이 받으신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나한테 당장 일제가 뭐 이렇게 해를 끼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에게 행했던 그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불쾌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왠지 일본이랑 경기하면은 지면은 진짜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왜 있습니까? 왜 있냐니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닮은 성정으로서 이 불의에 대해서 못 참는 마음이 보편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편적으로 이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신앙은 없지만 정의를 위해 살다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투사들, 독립 선열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독립투사분들이. 근데 보면은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려고 하는,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 의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정의와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측면은 있지만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정의에 대한 기준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읽었는데 이 91문에 보면 선행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선행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행동했을 때 그것만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이나 인간의 기준으로 행한 선행을 성경에서 의다, 선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정의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뚜렷한 기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감각도 세상에서는 왜곡되고 훼손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정의를 뭘로 바꾸냐면은 공평의 문제로 바꿔요. 공평의 문제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주 분노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왜 분노해요? 공평하지 못하다고 해서 분노하죠. 근데 이 공평을 자꾸 이 정의 문제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불의하다고 여기는 그런 이제 형태로 자꾸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왜곡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자기와의 권리에 줄이고 자기의 이익에 목말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한 감각, 의에 대한 어떤 기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은요 자주 불공평하세요.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주 이렇게 뭘 보게 되냐면 불공평하다는 걸 보게 돼요. 뭐냐면 이 율법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법은 자주 그 약자들의 편에 기울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를 우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고 명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공평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불공평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하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신약에서도 그런 이제 정신, 그런 율법의 정신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살펴본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산다는 거, 경건하게 산다는 거,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이익을 지키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살라는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 불공평하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정의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펴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도 불공평해요. 그 은혜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 그런 이 불공평함에 있어요. 불공평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공평하시려면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포상하고 죄인을 벌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이신 예수님을 벌하셨습니다. 불공평하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살펴보면 이 불공평함이 아주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원래대로 하면은 유대인을 선대하시고 이방인들을 차별하셔야만 했어요. 원래 그 구원의 역사의 순서상 그게 맞았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전개될 때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시고 그 본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에 대한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감각도 세상과 신자 사이에서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신자는 이 의에 대한 기준, 정의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뭐 독립 선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독립투사가 많겠습니까? 친일파가 많겠습니까? 절대 다수는 친일파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갈망하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살면서 쉽게 버리는 게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이제 불의에 대해서 못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거는 불의를 좀 잘 참는 그런 처세술을 배우죠. 불의를 봐도 좀 잘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세상에서 살 때 좀 어렵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 저항했다가 괜히 또 해코지 당하고 또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그런 이제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보게 되는 거는
정의에 대한 감각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좀 참는 거예요. 불의를 참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훈련받는 거예요. 불의를 봐도 참아라. 왜냐니까 연료되면은 우리가 힘드니까. 또 왜 그러냐니까, 또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좀 악이 득세하는 걸 많이 보게 되고, 악이 승리하고, 선한 사람은 오히려 고통받는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되니까 또 우리 안에 그런 체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의를 그렇게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이긴 사람이 정이고 그냥 기득권이 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런 처세술을 우리가 많이 배우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나눌 때도 그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의 그 폭정에 저항한 사람이 몇 명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다 지우고 그냥 바벨론 이름 그냥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정의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이 정의에 목마르고 정의를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은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많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신자에게는 여전히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믿어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악을 벌하시고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의를 소망하고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망, 이런 정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판치는 세상에 서서라 할지라도 이 의가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줄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긍정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저 악한 자들이 벌받고, 결국에는 선을 행한 자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에 이런 자세를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아무리 세계 열방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아무리 악이 승리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긍정하고 오늘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이다, 정의는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항상 악과 욕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한다, 이렇게 세상을 보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울하고 또 나도 얼마나 양심이 괴롭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이제 쉽게 잘 알 수 있죠.
성경에서는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를 좀 구분하자면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야고보서 말씀은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만 말고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덕목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많은 영역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행동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긍휼히 여기시는 게 어떤 거냐면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 중에 먹이시는 사역을 많이 한 거예요. 오병이어도 하셨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또 가실 때마다 잔치를 베푸셔서 그 주변 사람들이 배불리 먹도록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신 것도 그 앞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동력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동력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흥미롭게도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긍휼하신 것처럼 너희도 긍휼하라. 다른 곳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 온전함을 또 뭐라고도 바꿔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너희도 긍휼해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대 하나님 말씀은 긍휼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속성으로서 이 긍휼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자라가는 성정 아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바로 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긍휼함.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의 긍휼함에 힘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이 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도 아버지를 닮는 자녀의 비유를 쓰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그 부모를 닮는 것이 막 옆에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닮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옆에서 너 하지 마, 너 부모님 닮지 마 하면은 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신자가 긍휼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긍휼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자도 자연스럽게 그 긍휼함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도 이것을 명확히 알고 이 긍휼한 정서가 우리 신자에게 심겨졌다.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이 긍휼의 마음이 심겨졌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때 이 긍휼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이 긍휼한 정서를 우리가 더욱더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긍휼함은요 언제 이렇게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나타나는 정서기도 하고, 또 그때 더 절실히 필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 긍휼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무시하기 마련이겠죠. 그러나 긍휼한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든 메꿔주고 내가 돕기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삶의 자세가 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긍휼함. 그래서 이 긍휼함은 굉장히 그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투쟁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대신 막아주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대신 막아주고, 그 사람을 열심히 변호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긍휼에 대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하게 여기는 태도는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가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돕고 살자, 서로 비방하지 말자, 서로를 향해서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면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며 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죠? 이 교회로 같이 모여서 살 때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친절하게 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기 때문에 모인 너희도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긍휼의 공동체인 것을 알고 여기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긍휼을 행하면서 살고 긍휼하게 행하면서 긍휼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특별히 주님은 이 팔복에서 말씀하실 때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지체들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이렇게 드러날 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들이 나를 변호해주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해주는 그런 대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긍휼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 교회를 긍휼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팔복에 대한 덕목,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오늘 살펴봤는데요. 언뜻 보면은 이 두 가지 덕목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정의를 행할 때는 긍휼이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는 좀 긍휼이 없어 보이고, 긍휼을 행하려면 좀 정의를 좀 누그러뜨려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모순이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주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정의를 행할 때는 냉정해야 되고, 긍휼을 행할 때는 좀 이렇게 기준을 누그러뜨려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모순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이 정의와 긍휼을 균형 잡힌 모습으로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에 약자를 돌보고 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이 긍휼과 정의가 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이 긍휼을 행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따라 살 때 우리 연약한 자를 돕고 긍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조화롭게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이 십자가에서 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벌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죄에 대한 대가를 뒤집어 씌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죄와 악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덕목을 모두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의에 대한 감각이 오늘날에 이제 많이 무너지고 또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요즘에 이제 없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한 감각이 많이 약해지고 있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악이 범람하고 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좀 이 세상에는 원래 정의가 없나 보다, 이런 이제 체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이제 가게 되냐면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개인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대해 치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의보다는 자기 이익에 더 민감한 그런 인간 형태, 그런 인간상들이 많이 부흥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이제 형태의 어떤 인간상이 많이 범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은 보통 정의보다는 공평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야. 다른 사람들이 차별받고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내가 불이익을 겪고 내가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원통해하고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정서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고 이런 이제 정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의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윤리를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이런 식의 얘기들만 범람하게 되는 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스스로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이 도덕적인 삶, 윤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쉽게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요즘 사람들의 기준이 내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잖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돌아오는 대답이 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불편함을 느끼고 참 우리도 원통함을 느끼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갖는 치명적인 이제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윤리를 전수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원래 이런 이제 고전 교육은 이런 거였죠.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지 선하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원래 고전적인 교육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윤리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도 삼강오륜 이런 거 배웠고, 또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에서 효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죠.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 때만 해도 이 유행하는 어떤 강사들을 보면은 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논어, 이런 뭐 도덕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유행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요, 아이들한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어떤 습관, 어떤 자세, 그런 태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고 자기 이익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한편으로 이거는 굉장한 고통이고 불행인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녀한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태도, 이 정서, 이 마음, 이거 자체가 사실은 큰 고통인 거죠. 요즘 사회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긍휼을 미덕으로 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긍휼은 또 어떻습니까?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이 태도잖아요. 긍휼은 타인의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 타인과의 관계 자체가 사라지고 있죠. 타인과의 관계 자체가.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서 들었는데 10대, 20대들이 자주 보는 어떤 강의 중에 그런 게 있대요. 대학 가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 이런 게 이제 강의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니까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게 실감이 안 갈 수 있는데 교회를 한번 안 다닌다. 아이고 지금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교회를 한번 안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살면서 겪는 인간관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가족도 거의 안 만나죠. 뭐 이렇게 주중에 만나서 교제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관계 맺는 것들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니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대학교나 그런 뭐 직장에서 부모님들이 연락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학 학사 과정에서도 학교에 연락 오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 중에는 부모가 대신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장도 제 친구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 그 컴플레이를 부모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상사.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상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고 우리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이게 물건 사고 이런 것도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점원이랑 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가게가 어떤 가게겠습니까? 무인 가게가 무인 가게만 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참 불편한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긍휼이라는 거는 참 우리 이 땅에서 참 가지기 힘든, 굉장히 가지기 힘든 덕목이에요. 타인의 마음도 잘 보지 못하는데 타인의 고통에 더더욱 무감각해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선하게 살기도 어렵고 긍휼을 배우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으로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보게 되는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결국 목표로 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사람답게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진리를 나누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인지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배부른 거죠. 의로 말미암아 배부른 삶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누립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체들을 정말 긍휼히 대하고 그런 긍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현상들이 있죠. 뭐냐면 서로 헐뜯고 약점 잡기 바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든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좀 애썼어요. 왜냐니까 뭐 하나만 이렇게 틈만 보이면은 일 더 맡기고, 어떻게 틈만 보이면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이 진짜 정글에서 사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나도 또 남들 비난할 때 가담하지 않으면은 또 그 화살이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아주 정말 힘든 생활이 직장 생활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내가 가려주고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떠넘기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역, 내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긍휼의 공동체를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교회에 와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 지체의 약점을 잘 보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지체의 약점이 내가 너무 잘 보여. 근데 그거는요, 은사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교회로 살면서 극복해야 되는 옛 세상에서의 삶의 습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 이런 거 잘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살 때는 우리는 교회로 살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지향하고 그런 삶의 습관, 다른 사람의 단점 내가 발견하고 그거 지적하고 그거 내가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그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버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둔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둔하게 만드냐니까 지체의 흠이 안 보여요. 은혜를 누리면 지체의 흠이 안 보이고 부족한 모습이 안 보여요. 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입은 손해가 둔감해져요. 내가 그렇게 손해보는 게 막 예전에는 예민하고 예전에는 그냥 내 권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이 손해보다는 의를 추구하고 이 어떤 다른 사람을 깔보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긍휼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와 긍휼이 함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교회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의를 추구하고 우리 긍휼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교회, 이런 복받은 교회를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이 팔복의 두 가지 복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때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은혜고 복이죠.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는 원통함을 느끼고 긍휼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의와 긍휼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갑시다.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고 긍휼로서 지체를 대하면서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기를 힘쓰고 약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의와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에 목마른 자가 복 있다고 하셨고 긍휼을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잠깐 착각해가지고 반대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현실에 타협하고 고난 없는 삶만을 추구하면서 내 이익만 챙기기를 또 바라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봅시다. 또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면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서 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가 정의가 하나님 말씀이고